샬롬 8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박경련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노래를 듣다 보면 바빠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함께 해주지 못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도 그려지고 또 그런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아이가 정작 바라는 건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인데 엄마 아빠는 그 시간을 장난감이나 예쁜 옷으로 대체하려 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가 저물도록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라는 구절에서 대략적인 연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주전 588년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정말 유다의 멸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얼핏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마음을 돌이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소를 잘못 짚고 있는 어리석은 시드기야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네, 말씀처럼 유다의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이고 유다를 치는 몽둥이일 뿐인데 정작 유다에 대해 불붙는 듯한 분노로 그들에게 화를 쏟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시드기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자녀 유다를 향해 이토록 화가 나셨다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연병과 전쟁과 기근을 통해 그들을 치기로 작정하셨다면 왜 이토록 화가 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왕가에 대한 분노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유다 왕가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거룩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백성들을 꾀어 하나같이 다 우상에 빠지게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나라를 도둑질한 이 유다 왕가에 대해 엄청난 화가 나 있으셨던 것입니다. 탐욕과 악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 망쳐놓고도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갈 줄 모르는 이 교만한 시드기야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드기야가 혹시 우리는 아니던가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며 당장 우리를 위해 간구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외압을 가하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해주셔야 할 때라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빙자한 명령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내 자리를 빼앗겼다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살고 있던 시드기야가 되지 않도록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까 시드기야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가 바로 저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왕인지, 누가 주인인지 잊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탐욕을 쫓아 마음대로 다스리고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박경련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주 품에라는 곡인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족이 아프거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순간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뭐라 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큰 보호막 같았고 주님이 큰 품으로 감싸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려운 시험을 앞둔 집사님,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 거친 파도 속에서 주님의 보호막이 필요하고 강력한 주의 품이 필요한 성도님들 떠오르신다면 함께 그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